예, 오늘 이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비유는 항상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늘은 새 옷을 살 때 있잖아요. 새 신발, 새 옷. 그것을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이 찢어졌다고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이렇게 딱 꿰매는 그런 비유를. 그러면 이제 새 옷도 찢어졌으니까 망하는 거고, 옷이 망가지고, 또 새 신발도 이제 헌 신발도 새 신발을 찢어서 거기다 조각을 맞춰서 신발을 꼬맸으니까 헌 신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물이 젖고 그러면 오히려 그 헌 신발도 못 쓰게 되는 그런 비유를 오늘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새 헌 옷이 있는데 새 옷 찢어가지고 헌 옷을 이렇게 꼬매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이 예화는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일반적인 흔한 일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예화를 듣던 사람들이 웃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 중에도 옷을 깁는다는 표현, 옷을 꿰맨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엄마가 양말 찢어지면 빵꾸 나면 꼬매주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대부분 버리죠. 꼬매면 뭔가 발가락이 불편해. 뭐가 툭 튀어나와 있고, 실밥이. 그러니까 자기 원래 것에서 새로운 실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양말도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빵꾸, 엄지발가락이 뻥 나오면 대부분 꼬매지 않고 요즘엔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준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육체, 또 육체를 신뢰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중간에 그런 건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또 물과 기름, 상극이야 상극 아니야. 잘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이렇게 안 섞여요. 여러분, 그렇듯이 새 옷 조각과 헌 옷 조각도 상극입니다. 그냥 새 건 새 거고 헌 거는 그냥 옷 수거함에 버려야 될 옷들이죠. 그 옷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 새 포도와 낡은 가죽 부대도 상극이에요. 그것을 뒤섞는 순간, 그것을 뭔가 이렇게 섞으려는 순간 새 부대도 망하고 또 낡은 부대도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왜 들으냐면 여기 뭐냐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건 뭘 말하는가? 그리고 새 옷이나 이 새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옛날부터 써왔던 우리의 그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기 전에 내가 가졌던 감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말, 언어, 태도, 교리를 알기 전에, 교리를 정말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옛 관습들이 바로 이제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자연인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태도들. 변화되지 않은 낡은 마음이라는 이 가죽 부대에는 새 부대, 새 포도주, 바로 이것은 복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마음,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 복음은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결심만 할 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삶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봐. 집중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의 태도가, 목사님 한번 여기 때 누구 특정을,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반말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해줘, 싫어. 우리 아이들도 누구든지 옛날 거듭난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니까. 옛날 내 감정을 어떻죠? 누가 탁 들어오면 딱 닫아버려.
옛 본성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이 옛날 낡은 가죽 부대, 옛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입던 옛날 옷들, 그것을 소중하다고 간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크고 새 옷을 받으면 옛날 거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계속 갖고 있고, 여전히 옛날에 나에게,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어. 이거 다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옛날 낡은 부대의 마음,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실은 앞에서 듣고 있을 수 있지만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적어도 정말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낡은 마음으로 복음을 실천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 낡은 마음이라는 옷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라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기쁨이라는 새 옷을 기워서 입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예수님이 안 좋아.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들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존댓말을 쓰라고 해도 안 써. 본성이 그러니까. 해, 줘, 내 거야. 언제부터 너희들이 네 거야. 부모님 다 해줬잖아. 요자 붙여야 돼. 부모님께는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봐봐요. 잘 봐. 버려야 할 버려야 할 고집이 있다고 말해. 그 고집이라고 말해요. 그건 자기 의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자꾸 포장하면서도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낡은 옷을 그대로 옛날 옷을 입은 채 새 옷을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 복음을 들리긴 해.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복음을 이렇게 하라고 해.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절대 복음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실천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낡은 가죽 부대. 자, 낡은 가죽 부대.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부모님께 존댓말 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존댓말.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의 의지를, 나의 신뢰할 것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어제 아침에도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계속 의지하겠다는 거야. 육체를 계속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 의를 버려야 된다는, 그 의가 버려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의, 자기 고집, 자신의 감정, 자기 중심적인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너무나도 세상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내 아이가 보거나 내 친구가 보거나 내 아내가 보거나 남편이 보면 너무 추해. 너무나도 하나님이 날 볼 때 너는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뀌고 낡은 옷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복음이 너에게 욕을 해도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낡은 옷, 옛 본성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 옷이 들어와도 그 낡은 옷도 힘들고 새 옷도 다 찢어지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보기에 내가 봐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기 마음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대비해봐요. 내가 구원받기보다 하나님 보기에 추하고 더럽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내가 떨어져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친구들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킨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도 아니고 왜 내 거야? 팍 맨날 이렇게 그런 내 거 얘기하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언어가 없는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아직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욥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욥은 25장에 하나님의 눈에 달이라도 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야. 우리를 벌레요 구더기라 그랬어요. 구더기 알아요? 막 더러운 구더기 파버리는 구더기. 인생을 구더기.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우리는 구더기야. 그러니까 내가 구더기라면 기분 나쁩니까? 성경에서 말한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사야 이렇게 말해요. 다 우리는 부정한 것 같아서 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나아갈 때 너무나도 더러워. 너무나도 내 중심적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1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탕자는 어땠죠? 자기가 정말 잘난만 만나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가 아버지를 딱 만났을 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이 땅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딸이고. 근데 그 아버지 앞에 저는 너무 죄를 지어서 너무 부모님은 당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구원 얻는 마음의 특징이에요. 아까 재밌게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를 심령이 가난한 마음,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정말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이의,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판단,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은 자기 자랑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 잘났어. 나 이 문제 잘 풀어. 나 잘해. 이걸 드러내잖아요. 사도 바울 엄청 똑똑했어요. 서울대 박사학위가 막 미국에 10개 있어도 다 쓰레기야.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모든 것은 쓰레기야. 배설물이 똥이잖아. 그렇게 여겼어. 자기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된대. 그러면 다 모든 것을 해주신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을 버리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정말 그들은 의자에 앉아 팔걸이를 손에 올리고 막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 발을 딱 깍장 끼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들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예배 속에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여러분, 그들이 옛날 자신이 지니고 있던 하나님 앞 헛된 자존심들, 옛날에 내가 더 어땠는데 이런 생각들, 헛된 교만이란 헌 가죽 부대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복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축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 이 새 마음, 정말 여러분 어떻죠? 이런 새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새 마음이 되려면 여러분,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만약에 들어가는 순간 이 포도주가 처음엔 발효가 안 되지만 점점 커지고 발효가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발효된
가죽 부대에서 부풀어진 상태, 더 이상 팽창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엄청난 가슴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전 삶의 감정과 슬픔과 고뇌와 모든 것을 극복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컴이라고 말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그 뛰어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마음, 새 가죽, 새 포도주 이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복음이 팽창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자기 교만이, 자기 감정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오늘도 부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달라고 내 의를, 내 가치관을 하나님 부서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헛된 의를 깨뜨리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잘난 이 마음,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말다툼을 크게 했다고 아빠하고 했다고 봐요. 그러면 서로 만난 걸 후회할까 안 할까요? 내가 사모되고 싶었을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내도 힘드니까. 나도 너무 목회가 힘들면 목사님도 목사가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썩어진 부패한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앞에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제일 아낄 수 있는 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영원히 버림당해야 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근데 그 축복을, 그 은혜를 풍성한 팽창되는 그 하나님의 광활한 축복과 은혜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낡았어, 마음이. 여전히 얜 바뀌지 않았어, 태도가 하나도. 그럼 넣어주려고 하는데 받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복음은 팽창되고 늘어나고 어마한 광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낼 마음과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이 자아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새 부대, 새 마음이, 그 새 마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래서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